계속해서 로마서 9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9장에서 11장까지의 주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이제 유대인의 충만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나 모든 것에 자유하시고 모든 것에 의로우시고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도 그 결정이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의 선택이기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와 지흑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세 가지 대조가 1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로마서 9장 20절에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의 대조입니다.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서 이 사람아 라는 헬라어로 오 사람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기에 이 사람과 하나님의 대조가 드러납니다. 감히 우리가 반문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사람이 위대하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감히 반문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입니다. Creator and Creator. 9장 20절에 나오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지음 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지으신 창조주시다. 대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조가 이제 진흙과 토기장입니다. The clay and the potter. 로마서 9장 21절 그리고 이사야 29장 45장 64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 용도를 정하고 어떤 것은 천하게, 어떤 것은 귀하게, 그것은 그 진흙의 귀함과 천함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용도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의 말씀에도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계속해서 4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또 64장 8절에도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담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겁니다. 아담아,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코에 생기가 불어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호흡에 있으며 또한 우리의 존재는 흙입니다. 흙으로 지어짐을 받은 우리들은 지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다. 여기에 구원을 받는 자와 또 버려지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습니다. 진노의 그릇이라고 할 때 통일자기가 진노의 그릇이라고 할 때 멸하기로 준비된 것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심판, 아까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했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을 진노로 끝내셔도 하나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이 큰 긍휼이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다 이미 진노의 그릇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기에 합당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뜻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그릇이란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진노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하여야 하는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9장 23절의 말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이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우리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그릇이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빼면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으로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빼면 역시 진노의 그릇인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졌기에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이다. 이런 시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4절의 말씀. 이 그릇은 우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사도 바울이 설명이 나옵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플러스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고 또 유대인을 배제한 이방인만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부르심을 받아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된다. 순서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의 길을 받았지만 걸려 넘어져서 이제 이방인들이 먼저 충만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믿는 자보다 그 밖에 이방인들의 믿는 자가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서 다시 유대인의 충만한 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가 바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함께 구원받은 이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고 이들은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 주실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게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시고 만일 그냥 진화시키면 우리는 완악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이율 배반에는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과 역사, 경험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신비지만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4가지 예언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반전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반전을 드라마나 드라마틱한 영화나 문학이나 예술에 이용하죠. 반전이 없는 영화나 드라마는 재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어떤 시나리오는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대반전. 이 반전이 클수록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의 승리나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의 성공이나 또 정반대의 반전,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신이 세상의 전부인 거로 여겼지만 추락하는 모습들, 이런 반전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자,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반전이 필요한 걸까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장 믿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됐지만 이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 어떤 반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때 가끔은 놀라운 반전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백성을 부르시는지, 또한 한때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아브라함,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의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런 반전에 대한 기대를 네 가지 예언을 통해 합니다. 첫째, 로마서 9장 25절,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는 대반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한 자를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는 대반전이 호세아 2장 23절에 나오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대반전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또 바리새인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된 이 대반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 역사, 대반전,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대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9장 26절,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동일해 호세아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10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남은 자의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적게 생각하지 않을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또 이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았다라는 측면의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기로 택한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 대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9장 29절의 말씀은 이사야 1장 9절의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심판을 면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로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바벨론 심판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남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그 포로로 잡혀간 남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고, 돌아오지 못했을지라도 남아있는 그들이 이방인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 것이고, 돌아온 이들은 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 물줄기를 계속 약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백성을 통해서
대반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의해서는 엄청난 단절이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이 단절과 절망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남은 자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되게 하셨다. 대반전이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반전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장벽처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는 도리어 구원을 이루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